우리 LA 지역에는요, 테니스 치는 분들이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토너먼트가 있어요. 지금 토너먼트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와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클럽에 이제 많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제가 전도를 몇 번 했어요.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저는 나중에 맨날 이러는 분인데, 매일 운동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이제 시합을 하는 중에 서로 이게 자리를 이렇게 스위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인지 그 세트가 끝나서 쉬는 시간인지 잠깐 쉬는데, 그냥 푹 쓰러지셨어요. 그냥 누가 인공호흡을 좀 했어요. 근데 911에 전화를 했는데, 15분 걸렸어요. 원래 한 5분 이내로 와야 됩니다. 911은. 그 비상 소리 내면서 빨리 와야 되는데, 하여튼지 LA 지역엔 좀 트래픽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좀 늦은 것 같아요. 이 쓰러진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걸 이제 좀 인공호흡도 시켜갖고 잠깐 회생이 돼가지고 숨을 좀 쉬었는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얼른 이루어져야 돼요.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숨을 쉬게 하고 기계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911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우리 잘 아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도 잘해갖고 같이 운동하면요, 아주 사람 웃겨요 그냥. 그리고 너무너무 하여튼 참 좋으신 분인데,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인데 세상을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굉장히 몸이 아파요. 수술도 하고 굉장히 힘든데, 이 남편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인생은 짧고요. 또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운동한다 그래서 꼭 오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난 날짜도 하나님 정해주시고요, 죽는 날짜도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아프리카에서 안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북한에 살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유로운 이 미국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신앙생활도 자유롭지만 생활도 북한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한다든가 자손들이 잘 되는 복도 복이고요, 어떤 또 명예로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겠지만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눈 뜨면 그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너무 기뻐서 이 구원의 감격을 늘 느끼면서 살아야 예배도 예배답고 전도도 되는 것이고 선교도 되는 것이고 봉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다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데 정말 그것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영으로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서 또 내 안에도 들어오신다. 영으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에 정말 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도 그 궁금해서 그 질문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요. 선악과는 왜 만들었는가?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감격과 그러한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고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암병 고쳐지고 안진병이 일어서는 것, 소경이 눈 뜨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이상한 일, 신비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2장 21절에 착안이 되어서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잠들게 해놓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때 그 잠들게 했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마취를 시켰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죠. 근데 그때 이 마취를 시키면은 전혀 통증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발명이 된 것이 이제 마취제인데 이 사람은 자기 본 교회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교회에서 특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었는데 강연 끝나자마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심플슨 박사님,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학생의 기대는 그 크로롬프라는 마취를 발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대 발견이고 왜냐하면 그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발견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 것까지는 알지만은 그가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거.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요. 최대의 기적 중의 기적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하고요. 믿어지게 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데 사실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의 자랑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었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설문조사에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95% 교인들이 전도를 못하고 있대요. 전도를 당신은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트라이 해본 적이 있는가? 응답이 26.4%예요. 한 번도 난 누구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다. 또 못한다. 안 한다. 그것이 73.6%입니다. 그러니까 한 25% 정도만이 전도를 트라이 하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나가서 실제로 전도하는, 이렇게 강조하니까 전도하겠지만 일반적인 평균이 4분의 1입니다. 8명 중에서 2명은 전도하고 전도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그것조차도 안 하는 벙어리 신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지금 쇠퇴 단계 자꾸만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한국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안 찾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 못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선택 교리를 오해해서 그래요. 선택받은 사람이면 어차피 구원받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가 뭐냐면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왜 전도를 안 하느냐 하면은 아유, 나도 뭐 시원치 않은데. 나 좀 바르게 나부터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지.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어떻게 뭐 내 전도하는가. 뭐 그런 이유로 또 전도도 하지 않고, 또 전도하는 것이 좀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도 못하는 이유, 불편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생명 살리는 일을 등한히 할 때에 내게 있는 생명 자체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복음의 야성이 사라지면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생명 살리는 운동이 활발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중세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런 면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썼어요. 엉뚱한 데. 초대 로마 교회에서는요, 무슨 것 갖고 논쟁을 했느냐 하면요, 예배를 인도하는 그 미사를 이제 캐톨릭 때 미사 인도할 때, 그때 종교개혁 전이죠. 황금색, 천국 생각하면 황금색 가운을 입고 미사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빨간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싸웠대요. 그러다가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항상 생명을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선행과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행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는 것이고 선교도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는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부득불할림이라는 할 일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의무요, 성도의 책임이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부담을 가져야 돼요.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고요. 주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나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은 나에게서 이게 스탑되면 안 돼요. 여기서 구원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너를 통해서 부모님도, 형제도, 이웃도, 동료도, 친구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 뭐라 그랬어요? 부득불할림이라 꼭 해야 되는 그것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표현해요. 빚진 자. 저 어릴 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의 사람이 빚을 많이 전 모양이에요. 월급 날만 되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한 10명 모여갖고 막 돈 달라고 그러고요. 막 맨날 싸우더라고요. 빚은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요, 군사용어를 합니다, 원래. 그래서 내가 전투에 나가고 싶든지 안 나가고 싶든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만나게 하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16절 하반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은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재앙을 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해서 하나님이 벌 줬다 그러면 이 가운데 남은 사람 몇 명 없다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축복들이 들어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모든 축복과 감격과 기쁨과 열매를 다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큰 손실이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오는 그 모든 축복들을 내가 놓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파수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보초를 쓰는 사람과 같잖아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이렇게 밤에 자지 않고 보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은 나팔을 붑니다. 그런 성 안에 있는 군인과 백성들 다 일어나서 방어를 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켰으면 참 좋은데 나팔을 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책임은 나에게는 없는 거죠. 자기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적군이 오는데 내가 나팔 불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 사람들의 핏값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책임은 나에게, 핏값을 나에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도요, 내가 복음 전하긴 전했는데, 이럴 때 보면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전도하면서 막 전도해도 교회를 안 나오면 친구 보고, 야, 너 말이야, 내가 분명히 전도했어. 나중에 지옥 가면 말이 너 할 말 없어. 내가 분명히 전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지옥 간다. 책임이 우리에게, 이 핏값을 우리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피에 대해 깨끗하다 그 말은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들 책임이지 나는 그 피에 깨끗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로마서 9장에 뭐라 그랬어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민족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이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죽어가는 이 영혼을 놓고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혀 없으면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아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도를 왜 해야 하냐 하면은 전도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행하면 자원해서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저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아니하면 부득불 할림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래서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너무너무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상 받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18절에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거기 또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운동장에서 다른 줄 다 하더라도 상 얻는 자가 있지 않느냐.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상을 얻도록 다른 줄 해라. 다니엘서 12장 3절 앞에 자막 보시고요. 우리 같이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상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요 이게 상을 주잖아요. 뭐 주일학생 때도 뭐 개근상도 주고 또 우리 어른들도 이번에 전도 많이 하신 분 상 줍니다 하는데 이 교회에서 주는 상은요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한 예표, 그림자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은 여기서 주는 상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상은 진짜 멋진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상 중에서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도 있지만요 이 세상에서 전도인에게 얻어지는 특별한 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상이 있어요. 70인 전도단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기뻐 뛰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할 적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체험. 전도 안 했으면 그 체험 못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니까 그걸 경험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사건이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하고선 전도 받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은 사탄의 올무에서 이 사람이 벗어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해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복음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나타날 필요도 없고 드러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밤하늘에 별일이 없듯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오케이 해요. 김광삼 목사, 너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목회는 잘 되네. 목회가 평안하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네. 그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참 아무도 별거 아닌데 저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난다는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시었으니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제자들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있다가 하나님 왜 사도행전에는 있는데 왜 다는 없습니까? 그래서 나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승수 권사님 신방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가서 암 떨어졌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는 이 기적과 이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만은 그 병 고치는 거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뭐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게요. 뭐 200년, 3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제 목회 안에
저는 정말 드러날 필요도 없고 드러나서도 안 되지만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상급이에요. 그 특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하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시키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잘 전도 못 하니까 이제 10월 27일 날 모시고 오라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모시고 오면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이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모시고 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옆에 같이 데려왔는데 예수 영접한 사람이 일어나래. 일어나. 근데 일어나라는 소리 안 해.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 그러면요. 일어난 사람도 기뻐하겠지만 누가 더 기뻐요? 데려온 사람이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상급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쁨이 그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명. 거기 보면은 17절 후반절에 내가 자유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지못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그 사명이 뭐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자기 목숨 아니겠어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과 같이 제일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지막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지만 또 그 순간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플리가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더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래요. 저는 윈프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볼 때는 바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한 말, 인생은 사명이다. 이 말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 말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전도는 먼저 예수 믿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요, 특권이요, 의무요, 사명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했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 모르는 형제, 이웃, 자매, 또 부모, 누구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 복음 전파를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했어요. 천사들에게 맡겼으면요, 좀 쉬울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너 예수 안 믿어? 그럼 확 그냥, 그럼 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텔레비에도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전도하랍니다. 우리들 보고.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 축복이 너무도 큰데, 우리가 불렀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것이 전도의 일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강도고 위증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받게 되니까 마지막에 총 딱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에 오냐면은 담당 그 형무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옵니다. 그분은 늘 직업이니까 직업적으로 사랑도 없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찰스, 당신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찰스가 이 사람을 빡 쳐다보더니 당신은 그 말을 정말 믿소?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도 믿었겠지만은 그 목사 됐겠는데 좀 놀란 거예요. 그럼 대답도 못하고 멍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기를 당신 정말 믿느냐 말이오? 딱 그런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될 거 아니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믿는단 말이야? 정말 당신 믿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복음을 나가서 일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그 자리 전도를 못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해서 데려오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 교회로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또 주의 종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을 영접시켜서 구원시키는 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늘의 별과처럼 영원히 빛난다 그랬어요.